옛날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장애자 공동체를 할 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내 인생에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한테 신방을 갔는데 기도원에 가 계셨어요. 내가 기도원을 찾아서 갔더니 완전 치매가 온 거예요. 횡선수술하고 옷을 막 다 벗고 있어. 근데 굉장히 죽음 직전에 일어났었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른 정신이 돌아오면서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라. 원래 우리는 안 믿어지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회복의 속도가 빠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질병을 곤치돌려고 반응을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답은 절대 잃어버릴 수도 없고 절대 그 이름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 되시고 우리 인간을 유월하게 구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여러분의 저주를 끊어주는 것도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해결하시는 것도 그리스도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족으로 구성되어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야곱 보세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도 유일성이 안 되니까 집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심지어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들이 유일성이 안 되니까 다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세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드디어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유일성. 아브라함이 비겁한 욕심장이 조카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양쪽 집안에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싸움이. 안 되겠다.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가병 318명 유일성이 되어지는 군사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에서 가장 이름이 널리 퍼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완전 다 장악해버려요. 유일성. 오늘부터 우리 옛사랑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고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결과는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을 두고 시와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예수는 이거부터 해야 돼요.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이요? 바로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바로 직책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노무현 하면 그냥 노무현이요. 노무현 거기에 대통령 하면 뭐예요? 그게 직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할 자의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뭐냐? 나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악한 영의 존재가 전쟁을 일으키고 떨어진 자가 있는데 그놈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로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이 땅에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며 여러분을 지옥까지 만들고 여러분을 재벌로 만들어 놓고 망하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요. 이걸
지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안 하니까 가인과 아벨은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 가인을 통해서 사단이가 가인 속에 들어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에 왜 막가파 범죄가 일어나고 정신질환이 일어나며 모든 사람들이 지금 파괴되어져 가느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 속에 사단의 세력이 재현되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 직접 하나님께서 직책을 갖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단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이 부분이 지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지. 어떻게? 오감을 통해서 손을 떠는 자들이요, 혀를 내놓고 럴럴럴럴럴 하는 자들이요, 감정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속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뱃속에 들은 애들도 알아듣게. 그럼 뱃속에 들은 아이가 빽 떨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름 들으면, 이름 영접하면 뱃속에 있는 생명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걸 건축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건축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건축을 뭐부터 했느냐? 건물부터 져버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보세요. 신앙 고백 속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 이것을 해야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삶에 빈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빈 시간에 이걸 안 한다. 마귀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틈을 타고 오는 존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그 피했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43절에 보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더욱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그들에게 능력과 말씀과 기적과 일용할 양식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만들어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궤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썩지 않게 만들고 세밀한 부분에까지 설명하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빈틈을 주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후대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설명해 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고 하나님의 방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결과를 갖게 할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성막을 건축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까지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뉴스에서 LG그룹의 3대째 되는 아이가 165억을 주가 조작을 해서 구속됐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표정을 가만히 봤어. 저주구나, 재앙이구나. 여러분, 돈 있으면 뭐예요? 감옥에 간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밖에 소리 나는 그 새소리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진정으로 저주와 재앙이 무엇인지. 인류 대학을 못 나온 게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재벌에 못된 것이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언약궤가 없는 게 위기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들어갈 언약궤,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을 언약궤,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갈 이 언약궤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일들이 이 땅에는 상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믿게 만들고 방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안 헤어져야지. 증거, 헤어지잖아요. 목사님 무슨 사람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듭니까? 그런 말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부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뭐만 진짜냐? 유일성 대신 그리스도만 진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우주와 지구의 모든 에너지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도다. 모든 지구의 무릎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하고 자꾸만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 잔소리를 사람이 계속 들으면요 정신병동에 가야 돼요. 좋은 말 잔소리잖아요. 굉장히 착해라, 선해라, 예쁘게 살아라, 남에게 실수하지 마라. 전부 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친구들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배운 게, 세상에서 배운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예요. 자기도 못 지키는, 끊임없이 갈등과 방황하면서 그 수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성막을 짓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하고 누린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립시다.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연약한 것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의심하는 언어, 실패하는 언어를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전 승리한 것이다. 결론부터 내리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라는 말이 뭔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었던 내 인생에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고 영적인 눈을 떴기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놈이 있구나. 마귀 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 피 유일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먹여 주실 것이다. 사단을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보라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영적인 눈이 걸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고 영생지기로 작정된 자에게 눈을 뜨게 하셨구나. 성공했다고 하는 이 종교인은 실패자 중에 실패라는 것을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 보았지요.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껍데기를 가지고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대응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비밀 창세기 3장 사건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영적인 전쟁을 이제는 시작할 것이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완전 나를 자꾸만 실패케 하고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는 자가 있구나. 그리스도라는 내용도 없이 자꾸만 물질을 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될 것이며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이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말이 뭐냐? 너는 양자의 영을 주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에이 박사님 이거 하면 될까요? 돼요. 에이 말도 안 돼. 해보라니까. 일단 집안에 행복해져요. 누구부터? 나부터. 열받을 일이 안 와. 일단 열부터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수준 높은 성령 충만이 뭐냐? 무감각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감각이 없어야 돼요. 돈이 많이 와도 감각이 없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변호사 부부가 말이요, 둘이 다투다가
떨어져 버렸어 그냥. 뭐예요 그게? 싸움을 해도 무감각한 사람. 이게 수준 높은 거예요. 근데 그냥 무감각하면 큰일 나지요. 예수는 이걸 가진 사람. 대단한 겁니다. 어느 날 저희 김유순이가 나에 대해서 쓸 거예요. 나에 대해서. 베스트셀러요. 그 수많은 변화무쌍한 그 세월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거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 저 이상한 인간을 내 생에 붙여줘서 너를 이렇게 격동케 하시나이까. 이건 이제 복음이 없는 거 후원 안 받은 거예요. 이건 그 인간을 보면서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느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큰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네 마음 하나를 지키는 것이 큰 용사보다 낫느니라. 예수는 언약궤는 굉장히 무감각해요. 아셨습니까? 예수는 문제 앞에 과감하게 예수는 이거 해야 된다니까. 자꾸만 밥을 먹다가 더럽기 짜네 이러지 말고 예수는 더럽게 싱겁네. 예수는 이거 안 나오면 죽습니다. 야 너는 밥도 못하냐? 즉각 나옵니다.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밥도 못하지. 벌써 이미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고 들어가고 막. 아이고 좀 그것 좀 먹으면 뭐 병나냐? 뭐 너 지금 너 뭐라 그랬어? 너 뭐라 그랬어? 뭐라 그러긴 뭐라 그래? 아 이거 꼬라지는 할 거. 뭐 꼬라지? 이러면서 버텨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예수는 계속 하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내게 주신 약속된 말씀. 어떤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그 사건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창조주 재창조의 영이 이 정도 수준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무릎 꿇게 만들며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소유한 내가 이런 문제 앞에 포기하면 되겠냐? 예수는 사망 권세 잡은 저주행아 내게 재벌의 축복을 갖지 못하게 하며 내 심령을 빼앗아서 과거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를 정복하는 기질이요 체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성공의 자리에 시작합니다. 10계명의 두 번째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우상에 절하게 되어 있다. 제사, 명태대가리, 돼지대가리, 지방 막 이런 거 붙이고 다 이게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저건 밥이네 간단한 거잖아. 하나님 못 만나서 저것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임없이 두려움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녀도 안 된 것이 영적인 사실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아버지여 주님 나도 몰라 그냥 주님 그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그랬다가 섭섭하니까 예수님 그랬다가 성령님 그랬다가 청색, 자색, 홍색 이 세 가지의 직책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직책이 그리스도요, 성자 하나님의 직책이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의 직책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말이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창조주 그분을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 안에 영원한 성령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아빠라 부르는 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붙었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네 번째 계명이 착 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모든
지구와 우주의 에너지들이 이제는 내 앞에 복종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환희와 기쁨과 감격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조소를 예배하러 갔노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막 기뻐야 돼요. 이 한 번에 그래서 예배가 저주가 끊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안식해라. 거룩히 구별되라. 반드시 생각을 구별시켜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비전이 안 생겨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최고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는 종교인이 되었었어요. 성공한 실패자. 그런데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발견하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네 가지를 회복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할 것이 없어. 돈이 많이 오니까. 남의 여자를 탐내지 마라. 이웃에 거짓증 가지 마라. 돈 많으면 여러분 이간질도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절로 되어지는데 인생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자기 수준으로 자기 입장에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빈 시간 이용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수도권 복음화 20만, 민족 복음화 40만, 세계 복음화 1천만과 3천 제자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전 세계 미션홈을 세울 만큼 나에게 재벌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막 수백조 원이 있어도 모질하다니까. 지금 학교 대학 앞에 빌딩을 하나 사버리는 거예요. 도서관도 세우고 얼마나 좋아. 빵집도 만들고 최고의 음식점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제자 찾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지금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계획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언약회예요. 그래서 그 언약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하늘 군대가 도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막대기를 던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우상들이 항복하잖아요. 도대체 이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딱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아멘. 마른 막대기에 나일강에다 했더니 피가 되고 아멘.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했더니 개구리들이 사라지고 아멘.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줬잖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왜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하면 갈라지리라. 아셨어요? 자꾸 예수 주야 찾지 말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열릴지어다. 하라니까요. 안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이죠. 너는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이 지팡이를 사용해라. 실제로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방황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에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가장하여 내 안에 하나님 떠나서 형성된 사단의 체질을 꺾어버리지 않는 이 어둠의 영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는 자는 범법자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로마서 4장 15절.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사용할 때 흑암 권세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삶 전체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절대 결론 내린 사람 아니에요. 유일성 아니에요. 그럼 유일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리를 다 걸쳐놓고 살아요. 그래서 반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인생이 반쪽이에요. 되는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되는 것 같으면서 반쪽 인생, 반쪽 예배. 이게 가인이고 이게 아벨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으로 묶인 거예요. 반쪽 예배.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조금이고 세상도 조금이고, 반쪽 예배.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다면 여러분 삶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해보라니까요. 왕권을 적용시키고요, 제사장권을 적용시키고요, 선지자권을 적용시키세요. 이걸 안 하면 거짓 영에 묶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미혹당하면서 끌려다닙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마지막 만나 항아리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먹었어요. 여러분, 농사도 안 짓고.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면 하나님은 우리 생애 전체를 인도하십니다. 만나의 항아리요 이게. 예수는 이걸로 가면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닫힌 문을 여십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어 성령이 법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 속에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길은 내가 이 땅에서 말해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무감각해지면서 그것만 나와야 돼요. 그것만. 제가 심지어 어떤 분한테, 목사님, 최고 문제가 자기는 신앙생활에서 뭐냐면 사업을 하면서 룸사롱을 가는 거래요. 더 잘 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 충격받았어요. 이야, 기회 중에 기회다. 그리스도를 말해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나는 믿는 자라고 이야기해라. 그걸 목사님 어떻게 말을? 그게 틀린 거다. 룸사롱에 가서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꼬실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저 그리스도를 주어서 저주를 끊게 할 것이냐. 진짜 이거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룸사롱 전문 사역자로 만드실 것이다. 저 뒤에는 지금 막 굳었어요. 점점점. 그러면 누가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을 이 땅에 건져냅니까? 그들은 구원 안 줘야 됩니까? 그들은 천하의 지옥 갈 자들이라고 여러분이 이미 단정해놨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술집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 영접시켜서 그 가족까지 구원시켰을 뿐 아니라 다윗을 생생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혈통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잘 알아들어요. 거기 뭔가 제자가 있기 때문에 열어준 거예요. 그럼 가면 돼요. 율법이 여러분 영혼을 묶으면 반드시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키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들을 찾아내라. 곳곳에 숨어있다. 그래서 기생, 라합, 다말, 룻, 마리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에 상관없이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내십시다.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풀어줘요. 다. 하나님이 다 자유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안 풀어줍니까? 왜 교회에서 안 풀어줍니까? 그럼 담배 피는 문제 때문에 절간에 가면 됩니까? 구원이 없는 술 먹는 문제 때문에 남녀 호랑깨껴로 갈까요?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증거가 나타나는데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세요. 혹시 어떤 사람이 실수했어도 예수는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지역의 하나님의 법대로 성막을 건축합시다. 우리 세 번만 예수는 그리스도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부끄러우십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일성을 선포하는 이 교회 위에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되어지는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